이번 메시지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라고 하는 일단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일단 내 안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면 전부 다 살죠. 일단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죠. 이분들이 살아나니까 다 살아났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다 살아났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는 아무래도 핑계거리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이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응답받으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무슨 응답을 받냐면 이 보좌의 축복에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시스템이 되어야 되죠. 내 안에 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현장에는 삶을 진짜 막 포기한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그냥 은근히 포기한 사람이 40% 된대요. 그리고 발버둥, 몸부림 치는 사람이 한 50%, 성공한 사람은 한 10% 되는데 현장에는 지금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도박의 문제, 중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아의 문제, 전쟁과 테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명 무슨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좀 지식층, 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나를 찾아라, 너를 찾아라. 너가 주인이니까 너를 찾아야 된다. 너의 것을 찾아라. 자꾸 이런 메시지를 해요. 왜냐하면 나를 놓쳤기 때문에. 너 자신이 너가 놓쳤기 때문에 찾아라. 이게 거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죠. 그래서 나를 놓친 사람이 거의 90%예요. 그리고 나를 발견한 사람은 한 10% 된다 하죠. 그래서 나를 발견했는데 나를 발견했는데 한계가 오죠. 영적 문제라고 하는 한계가 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3단체를 비롯해서 이 메시지를 자꾸 하고 있어요. 너를 찾아라. 너의 것을 발견해라. 근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는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빌 게이츠도 이혼했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 빌 게이츠가 이제 동성연애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차 잡혀 들어가는 거죠. 돈 있죠, 뭐 있죠, 다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너를 찾아라. 근데 찾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찾은 거예요. 사단 안에서 찾으니까 결국 한계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저렇게 찾으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찾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랍니다. 가장 안전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여 속에는 나의 달란트도 저 속에 있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려면 이 축복이 일단 내 안에 들어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방해되는 것이 나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을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나입니다. 내 것, 내 주장. 그게 결국은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절에서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걸 버려버리니까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발견되죠. 아,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 나는 죽었구나. 여기에 있던 나는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았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나가 진짜 나거든요. 저래야 사단에게 안 붙잡혀진단 말이죠.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게 진짜 그게 나예요. 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죠.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 안엔 성전 안에 기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138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임할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진짜 성전인 나죠. 이 응답을 찾아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응답받는 거죠. 내가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도 살린다. 오늘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된 나다. 재창조된 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되어야 24가 되는 겁니다. 아, 난 24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이 안 돼. 그러면 그거 24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이 되어지면 보좌가 내 안에 나의 24가 되는 거죠. 나의 24. 나의 24가 딱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할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저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게 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응답되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것뿐이거든요. 들은 것일 뿐이에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 수업 하실 때 막 힘이 되고 아 그래 내가 이게 또 놓쳤구나. 내가 이게 틀린 부분이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 내 붙잡은 거 이런 거구나.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새벽마다 새벽에 예배 드릴 때도 기도 수업 내용과 우리는 계속 말씀 한 절을 쫙 이렇게 읽거든요. 읽고 기도 수업 보면 언제든지 말씀에 대한 행동 강령들이 기도 수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말씀을 보든지 기도 수업 메시지가 다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죠. 복음이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 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복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당연히 맞아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맞죠. 맞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매일매일 많이 느꼈어요. 몇 년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새벽에 계속 읽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6장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그게 쌓이더라니까 진짜. 성경 조금 있으면 공식적으로 성경 다 읽어요. 한 번 다 읽는다니까.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뛰려면 성령의 능력 저기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도 살리고 내가 현장에서 내 업도 살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의 업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죠.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5가지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성령 충만함에 어찌 보면 5가지 힘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5가지 힘으로 나타나실 뿐이에요. 어려운 말을 현현한다는 시연시키는 거죠. 5가지 힘으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도, 사람, 인력도, 제자들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일을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죠. 말씀도 깨닫고 응답되어지고 세상에 지혜도 있게 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 빛의 경제 그 다음에 제자들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은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저렇게 누리면 되죠. 저렇게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보좌가 축복이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의 축복을 주시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요즘에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좌의 축복을 자꾸 세팅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탁탁탁 입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결국은 삼오늘이잖아요. 이건 삼오늘로 누리고 5가지 힘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이게 내가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막 얘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게 나에게 응답되어져야 우리가 보좌가 능력이 되주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충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주도 대충 돌리시는 게 아니고, 대충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계획과 절묘하게 딱딱딱 들어맞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능력 가지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 못해. 아니,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말은 사단이 감당이 안 돼.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사단이 도망가요.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저기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 맛본 사람만이 이걸 누렸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는 정확한 문제니까 답이 딱 나오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문제 만났잖아요. 문제. 제 친구가 문제 만났잖아요. 문제 만났는데 거기에 답을 딱 줍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줘요. 사람들마다 답을 줍니다. 처음에 뜻을 정하고 음식을 고기를 안 먹겠다.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안 먹겠다 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 밑에 환관장들이 와가지고 야, 그래야 되면 너희들 얼굴 색이 안 좋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또 문제가 오니까 이 다니엘이 뭐 합니까? 그러면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우리가 채소를 먹고도 얼굴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답을 줍니다. 환관장의 답을.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에도 답을 주잖아요. 답을.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이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다니엘이 답을 주지 않습니까?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갱신을 하라 합니다. 갱신. 서로 교회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네가 맞냐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갱신.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었다니까요. 어떤 한 목사님이 교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중직자가 싸우니까 이 목사님이 이 중직자 여 편을 들었어요. 편을 들으니까 여기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반발하다 또 싸워서 둘이 다 나가버렸네. 야, 목회자는요. 야,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옆에서 이렇게 귀담아 들었는데 아니구나.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맞고 다 틀리는 거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편들면 안 되겠구나. 저도 많이 실수했는데 편들면 안 되겠구나. 전부 다 에브리바디 모두 다 갱신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여기지는 거래요. 갱신. 갈등이 오면 갱신하라는 겁니다. 한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한참 뛰어넘으라는 거지. 현장에 여러분들 갔을 때 사람들마다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거 보좌의 축복이 내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들어 보좌의 축복으로 이 능력으로 이 응답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갱신하라는 갱신. 만약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 이건 응답받을 기회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위기도 오고 다 있잖아요. 위기. 근데 그게 응답받는 기회가 됐잖아요. 니느웨가 그래서 한번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기회다. 위기는 바로 곧 기회다. 아니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들어서 아시죠?
그러면 이거 금방 나올 겁니다. 아, 문제만 답 주면 된다. 위기만 기회다. 또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갱신하라는구나. 아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린 기도로 뭐를? 기도로 이걸 누리는 것이다. 기도로. 구체적으로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오늘로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리기. 그럼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현장 가도 다 살리게 되어지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되고 나싱이 에브리싱이 다 어디든지 살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 절대 응답.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절대 시간표를 허락하시죠. 아무에게나 절대 시간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시간표를 쫙 끌고 나가시는데 그 시간표를 누구에게 알리시겠어요? 이 응답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 응답으로. 또 절대 작품을 남기게 하죠. 절대 작품. 이 절대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갔을 때 말이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셉을 6절에 보면 요셉을 끌어갈 타임 보세요. 노예로 끌어가잖아요. 그것도 형들과 갈등이 좀 있어. 막 자꾸 고자질하니까 갈등이 있는 가운데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가는 그 시간표를 딱 보면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이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야 될 시간표인 거예요. 겉으로는 노예지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죠. 다른 사람은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표인데, 아니,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표죠. 절묘한. 문제를 타고 절묘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죠. 다 그렇습니다. 렘넌트 일곱이 전부 다 그래요. 다니엘도 문제를 타고 말이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그걸 타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절대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절대 시간표 속에 이게 문제라고 할 만큼 문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고 미리가 됩니다. 미리 응답받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죠? 나를 애굽을 보내고 하나님이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집을 떠나는구나. 그렇게 미리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요셉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미리 알고 들어간 거예요. 제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근데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미리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리 응답, 문제 속에서 미리 응답받은 거죠. 이게 미리 응답받고 미리 보지 못하면 절대 불 속에 안 들어가죠. 죽을 건데. 미리 응답받으니까 죽더라도 가는 거죠. 근데 안 죽었죠. 또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골리앗은 분명히 쓰러질 것이라는 걸 미리 다윗이 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골리앗이 무너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절묘한 시간표, 하나님 그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묘한 시간표 속에. 절호의 시간표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는. 이거를 알고 뜻을 정합니다. 이거를 알고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으실, 미리 응답받는 것을 딱 찾아내죠.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거 가지고 미리 응답받았습니다. 미리 응답받고 현장에 나가신 거죠. 미리. 문제는 바로 미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축복을 주실 거니까 우린 준비만 하면 됩니다. 뭘 준비하느냐? 제가 보니까 영적 상태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말은 쉽게 하잖아요. 말도 쉽게 하지 말은 쉽게 하지 말도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응답되거든요. 우리 중심은요, 꺼내 보일 수는 없지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목사님 내 중심 아시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드러나요. 이렇게. 행동으로가 아니라 영적 상태로 드러나요. 행동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 상태는 속일 수 없거든. 이렇게 드러납니다. 중심은. 요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요게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릇이에요. 이거 준비하면 되죠. 요 그릇은 크면 클수록 많이 담기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절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사건이 생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요걸 가지고 이 일과 문제, 사건 이렇게 보여요. 보이기는. 근데 그게 전부 다 절대 응답이라 할 수밖에 응답이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박해가 심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3절이니까 끝절 60절에 보면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메시지하고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당하죠. 요게 이런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이 옵니다. 박해가 오고 죽음의 위기. 근데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다. 문제와 일, 사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로 보일 거고, 이 축복이 있는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벤트일 뿐이죠. 하나님이 축복할 이벤트.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가장 박해 주범했던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 가보니까 또 문이 닫혔을 때, 아시아의 문이 닫혔을 때 전혀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게 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계속 인도받죠. 또 그게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전부 다 응답이죠. 절대 응답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벤트일 뿐이다. 이벤트. 문제와 사건이 이벤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벤트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작품을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작품을 남기는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죠. 절대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남은 자의 축복.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 삼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영원 전부터 있던 영원까지 이루어질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작품들을 다 남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품들을 다 남기시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작품,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이사 갈 때 우리에게 이런 작품들이 남은 우리의 작품들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품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메시지 또 들으시는 거죠, 이거. 한번 들었는데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안 되신 분들도 혹시 계실까 봐 또 하는데 결국은 나의 24입니다. 나의 24가 결국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24예요. 나의 24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플랫폼을 만드시기 원해요. 플랫폼. 이렇게 플랫폼 만들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 만들어 놓으면 외국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오잖아요. 플랫폼이 되면 응답은 당연히 옵니다. 이 플랫폼은 어떻게 오냐? 이게 내 시스템화 되어지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 이게 내 시스템. 아침, 점심,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 이게 나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면 되죠. 그러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죠.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파수망, 영적인 파수꾼이 파수망이 되는 거죠.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안테나. 여러분들 때문에 그 현장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안 덮이고 살아있는, 그나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확실히 더 누리라. 누리게 되면 이게 쌓이고 계속 쌓여서 이런 축복, 24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안테나가 그렇다네요. 카자흐스탄 지금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계엄령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큰 처형이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거긴 공산국가였어가지고 계엄령 일어나고 막 하니까 인터넷도 안 돼. 인터넷 다 끊어버렸대. 국가에서 인터넷 끊어버렸다네.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인터넷 오전에 몇 시간 열어주겠다. 그래서 오전에 열려가지고 좀 연락이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인터넷 그게 안테나 그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24 돼야 되지 하루에 한두 시간 열어가지고 세계 소통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24입니다. 24. 안테나는 24예요. 파수망 때도요 경비중대 애들 보니까 하루 종일 로테이션 다 돌아가. 경비중대 보니까 총 들고 이게 이렇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경비합니다. 경비. 24 파수대.
이 사람 졸면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게 플랫폼이죠. 공항이 늘 거기 비행기 왔다 갔다 해야지 하루는 하고 하루는 안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여러분들이 24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니면 다 죽어요. 그러면 현장에 풍랑이 왜 왔다고요? 아침 메시지 들었죠. 그 배가 요나가 탄 배가 왜 왔다고요? 요나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보고 응답 받으라고.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 이런 절대 작품 남기라고 풍랑이 온 거예요. 겉으로 보면 풍랑이라 보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풍랑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답이고 기회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실 이벤트를 딱 하시는 거라니까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풍랑이 누구 때문에 잔잔해집니까? 요나 때문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가 왔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응답받는다니까요. 현장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시스템화 딱 돼. 내 안에 영적인 플랫폼으로, 영적인 시스템으로 딱 되어지면 우리가 이 축복으로 누리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게 되어진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여요. 매뉴얼. 사용 설명서다. 신앙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서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제가 당회실에 놓을 행거를 하나 이제 시켜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설명서 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냥 맞추려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설명서 보면 쉽더라고요.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딱 응답받게 딱 주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24로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안테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내 안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늘 기도로 응답받다가 현장 살리는 재앙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